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래 마지막에는 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저에게 정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 말은 스스로 다윗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높여주셨다는 얘기지요. 나 스스로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말을 말하면서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했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너희는 다 알지 않는 나 목동 출신이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의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냥 양치는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주님 앞에 구별되지도 못했고 능력도 역사도 하도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나고 또 훔치기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나쁘고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 자기가 그런 존재는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약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 주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구별되이 이게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주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도 없고 주의 은사와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냐,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나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것은 보통 승전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노래로, 승전가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가서 100전을 싸우면 100번을 거의 다 이겼어요.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도우셨어요. 내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나왔지 좀 전에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냐면 야곱이 이겼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하면 져준다. 자, 부부싸움 하면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아빠는 나쁜 아빠야.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기쁨과 영감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기도를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 설교를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면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냥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잘하는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합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감 있게 새 노래로 진심으로 한 곡을 불러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한 은혜를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색은 조금 좋지 않아도 정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찬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도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진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내 간증으로 그 가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찬송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주께로부터도 큰 영광과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1절에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인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한번 따라해봐요. 첫째 줄에 뒤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하셨으니. 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가 뭐예요? 하셨으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 앞에 쓰임받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너무 반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니.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이네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했다 이거지요. 이거 참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부분. 여러분, 정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정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나겠네.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마음껏 하시고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사역자, 이런 목사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똑같이 생활을 해요. 어떨 때는 기쁜 일, 어떨 때는 슬픈 일, 어떨 때는 행복한 일, 어떨 때는 고난의 일들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어요. 맞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 말씀이다. 이 말씀 앞에 인생을 드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듣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암송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말씀은 능력이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말이지요. 이것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이런 그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인 예언을 했던 모든 것은, 이것은 다윗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제 이거 본인을 의미하는데 사실 본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주님을 말하겠죠.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는 말은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이제 태양이 이제 돋아오르는 거예요. 자, 뜨니까 어두움은 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뜨기 시작하니까, 오시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나오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둠의 영이 혼란스럽고 혼탄하고 정말 이게 어두웠던 밤, 이런 죄악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는 태양의 빛 앞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 자, 4절 다시 읽어봐봐요. 4절 계속해서 봐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예, 구름, 아침에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맑은 하늘 가운데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과 억압이 다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봐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비가 촉촉히 내리고 태양이 쫙 비추게 되어지니 보이지 않았던 씨앗들이 이제는 그 땅을 움을 터서 이게 트게 되어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고 새 풀처럼 갖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절.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여러분,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보면 늘 답답해, 졸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고, 난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늘 신선한 거야. 주여, 늘 신선한 거 아니에요? 늘 신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도 신선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난 찬양에 신선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를 해도 지루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일어날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냥 무기력하고 답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얼굴을 보면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특징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이 세상에 받을 기도 수도 없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베풀어 주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은혜는 받은 적이 없다. 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도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내일도 최상의 예배, 그 다음 날도 최고의 예배, 계속해서 새로운 날로, 새 예배로,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냥 대충 아는 말씀이구나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곡 한 곡 부를 때 마음을 들여서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20%의 은혜 받고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와서 30%의 은혜를 받고 가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100%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된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다니,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다니, 모레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기분 처음이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아내 만날 때, 남편 만날 때 늘 새롭지요? 30년 살아보니 좀 지루해요? 에? 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은 최상의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이야, 이 5절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야, 이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이네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과거와 현재 속에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거 메시아 예언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과거에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미래 속에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믿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말이지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이렇게 누리며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까지 계속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아니하고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이것을 본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여러분 다 다윗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지인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다 성취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데 2절 가사 좀 봐봐요. 2절 가사 좀 봐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놀라운 언약의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는, 그러나 사악한 자는 7절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 의인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정말 가지가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사악한 악인들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그것을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이는 그것을 잡을 수도 없는 뭐예요? 악인의 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있는 것 같지만
불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인생.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